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개신교에는 여러 종류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성결교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침례교가 있고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다양한 교단들이 함께 한 시대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리고 어떤 교회이든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이자 그리고 자매입니다. 저희 가족을 보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순복음교인들이시고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저희 누나는 초교파 교회를 다니는 초교파 교회 성도입니다. 각기 다른 교단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함께 모이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눕니다. 제 처가집도 마찬가지예요. 처가집 가족들이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들 다양한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처가집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서로 다른 기독교인들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교단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성경적인 믿음의 공통점이 교단 간의 차이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한 나무라도 그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와 나뭇잎들은 다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들과 나뭇잎들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아닌 정통 교단들은 한 가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성경을 권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을 믿고 그리고 모두가 언젠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단들 간의 차이점들이 있다면 각 교단들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교단들 간의 신학적인 차이점은 성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온전한 경계선 안에 있을 때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교단이 정통 신학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신학이나 교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때 그 같은 교단을 형제 교단이 아닌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는 교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형식의 예식을 말하고 있다면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사람이 완전히 담기는 형식의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침례교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행하는 교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침례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침례교회들과 다른 타교단들 간의 차이점들이 몇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침례교회는 회중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회중주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회중들이 교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그 교회에 속한 정식 멤버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교회 최고의 결정기관인 신도사무총회에 올라온 안건들에 대한 투표권을 직접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들이 침례교에서는 신도사무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신도사무총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정식 회원들, 정식 멤버가 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중주의 또는 회중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장로교의 경우는 많이 다르죠. 장로교는 소위 대의 정치를 합니다. 대의 정치란 무엇이냐? 국가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을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출을 하게 되고 일하는 것이며 결정하는 일들은 누가 합니까? 바로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 정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단에서는 교회가 장로들을 뽑고 그리고 장로들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들의 회의 기구를 당회라고 부르는데 이곳 당회에서 교회 대소사에 관한 모든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사실상 가장 높은 최고 결정 기구이지만
침례교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신도사무총회가 최고 결정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교회 당회와 침례교회 안수집사회의 차이점은 당회는 결정기구라고 한다면 영어로 따지자면 보울드입니다. 안수집사회는 담임 목사와 함께 협의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자문을 하는 카운슬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로와 안수집사의 차이점을 더 깊이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회중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회중주의의 성경적인 예는 초대교회 회중이 스스로 자신들의 리더들을 뽑은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사도들이 12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한 명이 줄어든 사도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의 사도를 더 뽑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두 사람을 천거하게 되고 추천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바사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뽑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도들 11명 오늘 저희 이제 나오네요. 저희 마이크 시스템이 좀 불안정합니다. 매주마다 이렇진 않은데 오늘 좀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예를 본다면 그 두 번째 다른 예는 사도행전 6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봉사와 구제의 일을 담당할 사람들로 7명의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에서 12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집사 7을 알아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이 그런 제안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로 하여금 충분히 자격이 되는 7 집사들을 뽑은 것은 분명히 교회였습니다. 이것 또한 회중들이 직접 교회 중요한 업무에 참여한 대표적인 예들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중 정치의 예들은 비단 리더들을 세우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던 교회의 징계에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통하지 않을 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홀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서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함에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두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가서 죄를 지은 형제를 대면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두 단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세 번째 단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같은 장 17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 말하라는 말씀의 뜻은 소문을 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함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징책 또한 회중들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들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예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재반의 문제들은 그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성숙함과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교회 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모를 취한 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라, 즉 쫓아내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교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회중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볼 때 교회의 징책은 교회 전체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중 정치의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회중 정치를 지탱해주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단순히 성경의 회중 정치의 예들만을 따라서 회중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중주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 시대에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신약 시대 이후로는 누구나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바로 누구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약의 제사장들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만인 제사장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 구절들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온 성도들이 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침례교에서 회중주의를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이유는 온 회중이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교회 모든 회중이 주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서로 함께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로 만인 제사장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인 위치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의 신분적인 위치로 보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누구나가 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모두가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나 성공회 또는 동방정교에서는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는데 성례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고해 성사를 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지은 죄를 사제에게 고백을 하고 사제는 하나님 대신에 용서를 선언해 주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제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해 성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중보자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누구나가 인간 중보자의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인 제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만인 제사장의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평등한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지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 체계를 부인하는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진리를 설파하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사도들이 존재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질서 있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분에 맞는 책임과 권위 또한 각각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일반 평신도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인데 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냐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모두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리더십 체계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일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위대하고 본질적으로 더 뛰어나고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된 직책과 직무로 그들이 리더들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 직책과 직무에 따라 권위와 권한과 책임이 일반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주어진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은 다른 아이들보다 고귀하고 본질적으로 신분이 더 높은 아이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선생님을 도와서 반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아이로 반장을 뽑는 겁니다. 비록 반장은 같은 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학생이지만 그러나 반장이라는 위치 그리고 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 때 반장은 조용히 하라고 아이들에게 다구칠 수 있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반장이 아이들을 리드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평신도와 똑같은 평등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교회 운영과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직책마다 다른 직무들을 주셨고 다른 책임들을 주셨고 그 책임에 따른 각각 다른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그 교회에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사도로서 엄한 경고를 교회들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분적으로 누구보다 높고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사명과 그런 책임을 주셨고 그런 책임에 맞는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은 분명히 모두가 제사장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 없이 누구나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누구나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 내에 일종의 리더십 체계
부재를 표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인제사장을 가르치던 신약 성경의 교회들 안에는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했지만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즉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수직적인 부분이 동시에 분명하게 존재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두가 같은 형제여 자매지만 다른 어떤 조직들보다 엄격한 질서와 기강이 존재했고 분명한 리더십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어떤 공동체이든 수직적인 리더십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동호회 같은 곳에서도 이런 리더십 체계가 존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하고 제대로 세워진 리더는 자신이 잘났거나 자신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나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명예와 사회적인 위상을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불필요한 권위의식 없이, 주장하려는 자세 없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개교회주의의 회중정치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침례교회의 회중정치와 민주주의를 혼동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침례교회의 회중정치는 민주주의가 발상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주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지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링컨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부라고 했습니다. 즉 정부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국민이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교회는 나라나 정부와는 달리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링컨은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했는데, 교회는 분명 온 회중이 참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회중들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통제받고 성령님의 지배받기를 갈망합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에 의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링컨은 말했지만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민주주의와 뚜렷이 구별이 되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전적으로 사람에 의해 운영이 되고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와는 달리 교회는 철저한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민주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지만 신본주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로 사실 교회는 철저한 신본주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이익이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신앙 공동체여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본주의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침례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신본주의를 이루어가는 교단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침례교는 모든 성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도사무총회를 최고 결정기관으로 두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 중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까? 왜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결정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침례교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소소한 문제들까지 일일이 다 신도사무총회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목회적인 재량이 있어서 목회자 활동에 대한 결단들은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안이 중차대해서 모든 성도들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안건들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신도사무총회 때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간혹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 투표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고 힘겨워하실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목회자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요한 결정들을 리더십층에서 다 결정하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침례교가 아니라 장로교나 다른 당회 제도로 운영되는 교단, 교회들처럼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셔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제가 처음 배운 노래였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누구를 사용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르도록 누구를 사용해달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고 집사들의 책임과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의 책임과 역할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만인 제사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침례 교단처럼 적극적으로 만인 제사장에 대한 진리를 실천하는 교단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성도들이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로 이에 대한 특권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모든 성도들의 일이고, 그리고 목회자의 일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양들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목사가 목자이고 성도들이 양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목자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를 따를 때는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책임감 있게 그 거룩한 의무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그리고 다 함께 담당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리더 한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이 참 많은데요. 척추뼈 하나가 건강하다고 허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척추뼈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척추뼈를 잘 지탱해 주어야 허리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건강한 예수님의 공동체는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분란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교회 전체가 건강하기 때문이고, 그 건강 위에서 말씀에 입각한 기관과 질서가 확실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집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어서 누구든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올 때 그 사람도 건강해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강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가족이 되어 형제가 되어 자매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공동체요니 주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나를 지키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기강이 살고 질서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배가 되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하나님 연락되는 축복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